이 시간 네, 함께 할 말씀은 성화된 생애 제10장 그리스도의 품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화된 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품성 변화에 있어서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너무나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무엇이 진리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르면 모르니까 당연히 주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우리 삶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평상시 하던 것처럼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코드 이제 전원 꺼진 이 선풍기처럼 또 에어컨처럼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는 서서히 멈추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지 그 이상 열매 맺고 능력 있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어떤 효력도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가 없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서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실을 거두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위해 한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나한테 맞는 것 같고 내 취미 또 내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고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죠. 물론 싫어서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좋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역시 이것도 심지어 내 몸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또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념적인 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품성의 변화를 거둘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명상하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예민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더욱 진지하게 우리의 능력과 구속자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성화선생의 83페이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더 닮을수록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명상하고 이 마태복음은 이 사자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 소가 상징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과 온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람이 상징인데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룹입니다. 천사입니다. 상징이. 또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 요약입니다. 물고기 모양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는 거. 요즘도 신앙인들이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차에 물고기 모양. 또 익두스라고 써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명상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로 더 많은 빛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빛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예민하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예민하게 된다고 보기보다는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더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우리를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집요하게 사단이 더 강력하게 공격하다 보니까 그거에 더 심하게 빠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심하게 넘어지고 더 많이 다친, 더 많이 더럽혀진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예민하게.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만들므로 우리를 포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인간이 마치 짐승 같은 또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아니냐 또는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 같은 바로 그런 존재 아니냐. 그런 존재가 무슨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께 빛이 과연 진짜 네가 너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도리어 욕만 돌리는 그 인생이 무엇이 되다 그렇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느냐.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진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영적인 혼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을지라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심지어 성경 필사를 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좋은 책자를 전하고 내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아니, 그분을 더 품성을 명상하고 그분의 구원하신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이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에는 번민과 고뇌와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예, 그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될 때에 차라리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요, 바로 이 내가 더욱 예민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닮는 그 품성의 변화, 성화된 생애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련, 우리의 이제 조금 더 높아진 단계의 시련이죠. 이것이. 네. 이런 높아진 단계의 시련, 초신자,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거의 경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험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여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예수님 믿기 전하고 별 차이가 없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과 지금 현재 나가는 고뇌와 고통이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영적인 고민이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과정의 그 중요한 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만, 불평, 자포자기, 그냥 관두는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당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룟 유다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런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지금이 더 하나님께 매달릴, 바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환란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진지하게 우리의 능력과 구속자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택을, 적극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명상하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예민하게, 우리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가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7장 25절에 또 24절에 고민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너무 없어서 약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 말을 로마서 기록할 당시에 벌써 몇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그러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 예민하게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찾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네,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5절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의 과정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진지하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과 구속자로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해결책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혼란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미 내가 이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런 과정을 만날 때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이겨내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 그리스도의 품성 변화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지 않으면 품성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예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지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경험, 이 야곱처럼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매달리는 경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경험,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화되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마음의 성전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를 구할 때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죄 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용하는 것 분명히 아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단에게도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언이고 또한 여러분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 성화된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성화된 생애를 통해서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큰 빛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약속을 분명히 수십 번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부터 주어지는 이 바울 서신에서, 또 여러 서신에서 17권의 또 21권의 서신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이사야 40장, 41장, 43장에 나옵니다. 시편 121편에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기념하신 창조주, 또 우리의 구주, 바로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때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말씀하면서 첫째 전사의 그 영원한 복음,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성화될 수 있으며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으며, 이리하여 영광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처자들과 신옷 입은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친밀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물 가운데 풍부한 체험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체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의무도 된다. 뭐가요? 그리스도와 친밀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물 가운데 풍부한 체험을 하는 것.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는 경험. 그럴 때 생기는 선행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풍성의 과실, 열매, 성령 열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건 다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지 내 덕이 아니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존이라 그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아시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지상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주는 것보다 더욱 즐겨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임할 때에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품성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도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여전히 우리처럼 결점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마련해두신 재료들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품성을 건설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그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 정말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품성으로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금지 못 안 되는 이 열매는 누구나 원하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열 몇 가지의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 이건 오직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겠죠. 네, 바로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 품성에 관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감으로 더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진지하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특성은 인내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완전한 사랑,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내 생명이 다는 날까지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저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